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제목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3일밤 수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3일밤 수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10주년 기념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곳에 하나님 거룩한 곳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 예배가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날 어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시간들이 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얘기하고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함께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만한 삶과 분별이 아버지 감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질서를 구하는 것을 미성경적 공격이다. 아버지 대금되지 않은 것과 포괄적 차별적 기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것과 아버지 가족 이 가족 공동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간절히 소원 대통령과 외정과 모든 정치 필요들이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부여하고 경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부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의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견장하시 간절히 하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역사가 아버지 국민의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계시하고 비전을 계시하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있는 계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종주님 행사가 영성으로 함께 지역감독이 열방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 목사 주의 용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 서남아시아 메콩강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선교회장 모든 선교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선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인도 로컬교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는 영향과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과 같이 나들이와 같이 설과 같이 약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주님의 위관리가 정정하시고 아버지 생명보다 정리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종주님의 성도들의 도와 아버지 기업을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종주님의 세종주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아버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애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우리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이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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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화면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죠? 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오늘 3일 밤 수예배에 참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곽정순 권사님, 공경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강의 22번째, 2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낮아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한 지극히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높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올려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오늘도 단계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4단계가 있어요. 그 4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몇 단계라고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승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재림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는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 부활은 새 시대의 출발과 같습니다. 이 첫 단계는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런 소생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 이전의 몸에서 범죄하기 전 태초의 아담이 가진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따라서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가 없어요. 부활체는 더 이상 아프겠습니까? 더 이상 아플 수도 없어요. 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일이 이 땅에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삶의 첫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발생한 영생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친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기에 이 승리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요, 죄값으로 죽을 운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비진리와 거짓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죄속임과 불순종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승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승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폐장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바로 뭐예요?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끝인 토요일에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던 안식일의 예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주간의 첫날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못 돌아보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부터 한 주간의 첫날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한 주간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장차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되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죄와 법의 은혜의 법이 함께 다투고 있어. 한편에서는 죄의 법이, 한편에서는 은혜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는 함께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죄를 이기고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의 육체에 우리가 매여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로운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두 번째 2단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승천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승천의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늘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하늘, 그죠? 하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을 3단계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늘은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창공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이제 하늘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창공을 의미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둘째 하늘은요, 대기권보다 높은 우주 공간 전체를,
대기권보다 높은 우주 공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먼저 죽은 신자들이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다 사명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그 하늘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곳에 있는 곳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것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하고 낙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하늘, 낙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경험했다고 했습니까? 삼층천을 경험했다 했어요. 여기서 삼층천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삼층천을 다녀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는 먼저 하늘에 계셨을 때와는 다른 상태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요, 완전한 인간의 인성도 함께 가진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승천 또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면서 이 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집을 예비하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매우 고달픈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집이 이 땅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는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눕힐 무덤 하나만 확보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본향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진리의 계시를 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이제 몇 단계죠?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단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이 여러분 3단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3단계.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3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승천이라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우리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목적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함이었습니다. 승천은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영원히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에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여 많은 하늘로 승천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간다고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나라의 왕들은요, 그 나라의 가장 영화로운 권위를 가진 자리를 넘겨받을 사람을 어디에 앉혔는지 아십니까?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왕들의 오른편에 황태자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힌다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고 존귀와 권위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우편에 앉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하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요,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동일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보좌 우편에서의 사역은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로 선지자의 사역,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또 무슨 사역이 있었습니까? 왕으로서의 사역. 그래서 기름을 아무에게 붓지 않고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감화받은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알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모든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형벌받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모든 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케 하시고 순종하도록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통치 아래 온 우주와 온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네 번째 높아지신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림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언제 절정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눈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심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가 이르고 심판의 그물이 들어진다면 모든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요, 예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요 수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온 모든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자기를 주인 삼은 사람, 예수님을 주인을 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돌 동안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만천하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높아지심은요 성도들의 삶의 보증 스포가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될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 보좌와 자정하심과 재림 모두가 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척자로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연약한 육신과 넉넉하지 못한 생활과 제 많은 육신의 장막과 깊은 죄의 신음은 잠깐이면 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루지 못한 꿈에 낙심하고 생각되지 않는 허무한 일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현실은 바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분의 재림을 바라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날마다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생애를 이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의 길에, 이 영광의 길에 소망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일의 문답 강해를 통하여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재림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온라인 밴드로 참석한 우리 박영미 권사님, 권경희 권사님, 곽정순 권사님 세 분 모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면 스크린과 여러분 주보 순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겠습니다. 6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많은 행사들이 또 6월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또 희망과 성견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예전 색깔 우리 녹색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행사들을 하고 있죠. 2월 달에는 인도의 로타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인도 단계 선교를 다녀왔고요. 4월 달에는 우리가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또 임직식을 거행을 했고요. 5월 달에는 최인혁 우리 찬양 사역자 최인혁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찬양 우리가 집회를 했고요. 자, 이제 6월 24일입니다.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6월 24일 국내 성지순례를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 8시 30분 시간 되는 많은 분들은요 모두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요. 또 종교개혁 성지순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에 다니는 성지순례 코스도 있지만요. 국내에도 성지순례 코스들이 참 은혜로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서천의 성경 전래지인 기념관,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 하는 것을 기념관에 가서 우리가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언도우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 땅에 이제 전파되었는데, 자 그런 우리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일 문답 강의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배경식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 세종주님에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배경식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은 특강으로 장로교 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에 꼭 우리가 이제 유익한 그런 특강을 이번 주일날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8시 반에 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청소는 2구역과 3구역에서 청소로 봉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당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강구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임미연 양, 곽정순 권사님 딸이고요. 6월 17일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서울 강동 웨딩 KDW 3층 마이더스 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식 당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기룡리 마을 회관에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께서 가실 분들은요, 저도 이제 그 버스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같이 우리 한 차로 버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례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1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심이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